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성도라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죠.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남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남들이 너는 왜 우리와 다르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차이죠. 그러면 또 상대방이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순적인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도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한 대답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느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르죠.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를 뜻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할 때 주님께서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냐면 주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의 성도에게, 신천지의 신자들에게 당신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구세주는 이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세 번째 시대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만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이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풀어주는 말씀을 쫓아가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이만희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대화할 때 나의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도 동의해요. 왜요? 그들의 주님은 이만이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때 사용하는 이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Lord, 나의 주인.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우리의 눈앞에. 그러면 뭐라고 분명히 호칭해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말했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지칭하며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로드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정확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들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내 눈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알고 있는 바알, 이 바알이라는 말이 원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My Lord라고 불렀을 때 그 대상,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무리들이 Lord, My Lord, 주인님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쳐다보며 불렀을 때는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늘을 보면서 My Lord 라고 할 때 그 로드는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칭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다 라고 가르치세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칭을 명확히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그물에 우연히 걸려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장에 학교가 끝나고 운동장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학교가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책가방을 한쪽에 놓고 어떤 애들은 그네를 타고 그네 못한 애들은 뺑뺑이를 타고 뭔지는 아시죠? 다른 지역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뺑뺑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그걸 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글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또 씨름판에서 두꺼비집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그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은데 엄마가 저녁에 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현진이라고 불렀죠. 당연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현진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름을 불린 적이 없고 항상 저의 이름으로 불리셨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지나갈 때 저희 엄마를 부르면 현진아, 현진아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였어요. 부른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확히 지목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확히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헤엄치다가 물고기가 그물에 턱 걸리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 어디가 턱 걸려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세 가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너를 내가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이름을 불러내듯이 지명해서 불렀다. 이름을 직접 호명하여 내 앞으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들이 전도했건 어머니가 전도했건 시집 왔더니 이쪽이 믿어서 내가 억지로 다녔건 친구를 따라 다녔건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명에 불러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평생 동안 지키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부터 볼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지명하여 부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1%의 우연이나 1%의 실수 없이 완벽함 속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망설이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것은 온전하고 후회가 없으신 부름이에요. 이렇게 불러 우리에게 그 부름을 받은 채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학벌도 상관없고 명예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일일이 지명해서 호명해서 작정해서 불러내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호명당한 우리 이 개인을 보라. 그는 나의 후사다라는 거예요. 상속자이다라는 걸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속자가 되는 것과 함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상속자라는 권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라는 나의 아들이라는 이 두 번째 권한을 우리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증거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지명하여 불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고히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확신해 가시는 것에 한마디로 이 삶을 거룩을 위한 삶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옆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상속자와 자녀의 권세로 증거케 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신뢰하고 지명하여 불림을 받은 나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해 되는 과정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거룩을 향해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 곧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것은 거룩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언에 보시면 부귀도 내 손에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 손에 있고 건강도 내 손에 있다고 잠언의 말씀에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부귀와 장구한 세월은 이 땅에서 받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구한 세월은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삶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부, 그 진짜 부는 끊어지지 않는 삶 속에 나의 손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직접 호명하여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 순종하며 배우며 자녀다, 상속자다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복잡하신 것 같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순종 앞에 판가름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땐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뱀에 물리고 갈증과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순종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왜 그렇게 많은 시험과 멈춤이 있는가? 순종 때문이에요. 왜요? 그 순종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 옆에 설 수 있어요. 즉 거룩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또 다른 많은 피조물들에게 너의 상속자됨을, 너의 자녀됨을 거룩한 삶을 통해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상속자라는 것을 또 다른 많은 피조물들에게 선언케 살아가시는 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순종으로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이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믿고 건강해지고 복받고 부자가 되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까지 가면 금상첨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주케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신대요. 너 혼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너 혼자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너 혼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다. 너의 어떠한 생각이나 의로 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을 허락하셔서 충만케 하세요. 내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쉼없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세요. 순종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그만큼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그것이 아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라고만 생각하면
언제든 넘어지고 꺾여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에요. 마음속에서 하루에 12번씩 의심이 올라오고 불신이 올라오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왜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도우라 하신 것. 도우라. 그 증거의 삶을 도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죠.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총회 신임원 교육을 갔습니다. 노회에서 부서기를 맡았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작은 교회에 자꾸 이렇게 뭘 맡으라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노회장님이 이제 아유 고생할 텐데 자기가 밥을 한번 사겠다 그래서 어,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 상에 12만 원이에요. 4명이 앉았어요. 두 상. 4명, 4명. 그래서 24만 원짜리 회예요. 그걸 바로 거기서 이제 화로를 이제 푸짐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기까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여자 사장님 혼자서 그거를 물고기를 떠서 우리한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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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썰어서 나갈 겁니다. 4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또 말씀하세요. 4번 나가고 매운탕이 5번째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배가 다 부르실 거예요,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뜨러.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합니다. 바닷가니까 제가 또 아는 척을 했죠. 저도 바닷가 출신 아닙니까? 그럼 또 아는 척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는 척을 했어요. 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2만 원이 있으면 그 2층에 올라가서 바로 2만 원에 맞춰주세요. 3만 원에 맞춰주세요. 매우탕도까지 먹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어려서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더니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국수 30원 값 사와라 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뭐 일제시대 얘기하는 건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국수를 사오는데 30원 값을 사오라 그랬대. 3천 원이 아니고 3만 원이 아니에요. 30원이라는.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국수를 30원 값, 자기가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한대요. 국수를 30원 값 사오라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그 30원을 꼭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들고 가서 국수를 사서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쌀밥을 먹어보는 게 쌀밥 먹고 싶다, 쌀밥 먹고 싶다. 노래를 불렀대. 근데 어느 날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쌀밥을 탁 해주셨더래. 정말 맛있게 먹었더래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오해를 했죠. 아, 우리 애는 국수를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 날도 또 국수를 또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하고 1살 차이 나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커튼 공장을 했대요. 중앙시장에서 굉장히 잘 됐답니다. 그런데 용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비싼 월세를 들여서 야 용산에 아파트가 엄청 들어댄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가 커튼을 이쪽에 장사를 크게 열면 이제 대박이 날 거다. 그리고 그 월세 비싼 대로 막 전세 빼고 다 탈탈 털어가지고 그 상가를 하나 얻었대요. 근사하게. 근데 문제는 백화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용산의 사람들은 다 백화점으로 물건을 사러 가더래요. 자기네 집에 안 오더라는 게 상가에 쫄딱 망했대요. 이분이 라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라면만 끓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라면. 그런데 그 놀랍습니다. 라면 2개로 네 식구가 하루를 먹었다는 거예요. 라면 2개로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저는 맨날 노래를 불렀거든요. 바닷가에 사에서 나는 어렸을 때 반찬에 김이 끊이지 않았고 고등어는 끊이지 않았고
그런데도 저는 제가 잘 못 먹고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키를 보세요.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참, 제 앞에서 야, 두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수 먹었다는 사람, 라면 먹었다는 사람, 이분은 4살 차이 나고 이분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 놓고. 야, 하나님이 놀랍지. 그렇게 못 먹었는데 나는 키가 182, 얘는 키가 184 이라니.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느꼈어요. 목사는 목사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아, 부끄럽더라고요. 저는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정말 믿었어요. 제 키가 182까지 클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이 키였는데 하나님, 아직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182까지만 크게 해 주십시오. 군대 가면서 하나님, 규칙적으로 먹고 생활하면 키가 크고 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82까지 제대하기 전에 기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몸무게가 72에서 92가 돼 버렸어요. 이게 위로 커야 되는데 옆으로 커 버렸어요. 이게. 아유, 진짜 역사는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위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옆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려서 그렇게 못 먹고 가난할 땐 서럽고 배고팠는데 어느새 보니까 키가 잘 먹은 애들보다 훌쩍 커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갚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위로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좀 키라도 비슷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똑같아요. 국수 먹을 때는 서럽고 라면 먹을 때는 서러운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182, 184가 돼 있는 거예요. 맨날 고등어 먹고 맨날 김 먹고 하던 애보다 10cm가 훨씬 훌쩍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어느덧 돌아보니까 나는 82, 얘는 84.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회가 맛이 안 나요. 이걸 어떻게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이 느낌을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보면서 이걸 좀 묵상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막 그게 있으니까 회가 진짜 맛이 안 나. 이거 빨리 먹고 어디 조용한데 혼자서 갔으면 좋겠더라고. 어디 골방에 좀 가가지고 나 혼자 가만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들 은혜 받은 거 확실하고 그럼 나는 무슨 은혜가 있을까? 뭐 이걸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원래 소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화가 확 나가지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의 사람들만 있을 때는 베드로가 의기양양했어요. 같은 유대인이고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횃불 뒤로 로마의 군인들이 따라오는 게 보여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종들만 보낸 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을 사주해서 같이 보냈어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도망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할만해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힘도 좋고 걸걸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괄괄합니다. 해볼 만해요. 손에 칼이 있고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못 해볼 만한 사람들이 와요.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권세가 달라요. 제사장들의 종들은 해볼 만해요. 아이, 내가 좀 덤비고 악을 쓰고 몇 대 맞더라도 내가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횃불 뒤로 로마의 군인들 갑옷이 보이고 창이 보이고 딱 보이니까 도망쳐요. 예수님이고 뭐고 이건 안 된다고 도망을 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재판정에 끌려갑니다. 그 사람과의 권위는 비교할 수 없죠. 재판정에서 꾸짖어요. 네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말하고 다니는 권한이 무엇이냐? 누가 너에게 랍비의 권한을 주었느냐? 너는 랍비 시험을 통과한 적도 없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구약 성경을 빗대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느냐라고 꾸중을 듣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 베드로 같으면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넘볼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스타일입니다. 왜요? 고개 들어봐야 얻어맞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나는 이후로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매를 맞아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너 매 맞아서 어떡해? 너 매 맞아서 어떡해?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 가면서 베드로가 괜찮아. 괜찮아. 이깟 매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괜히 수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르심, 하나는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붙드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꼭 붙들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붙들고 가실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으세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 그건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아들임을 증거해라. 그리고 나의 상속자임을 증거해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앞에가 다 어려우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앞에 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붙드심과 부르심과 붙드심. 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부르심과 붙드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부르심과 붙드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부르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붙드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그분 옆에 서로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서로 인지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다시 봄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